본 시편 145편은 찬양시, 즉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치는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익숙한 찬양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크게 간단히 축약하면 세 가지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전에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나에게도 감사고 나에게도 찬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도를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것 묵상하면서 제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은혜의 숲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제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또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낙심이 너무 깊어서 젊었을 때는 그저 말끝마다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깊은 속에서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깊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가라앉은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호흡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낙심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가만히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제 인생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을 또 묵상하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게 나타나신 은혜의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허리를 굽히는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허리를 굽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굴복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게 어떤 원수나 강한 자나 못된 사람에게 굴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악한 사람, 사탄과 같은 원수와 같은 자에게 쓰러지고 환경에 굴복당했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 원수마귀가 내 연약함과 악함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려서 사망의 위기 가운데로 끌어당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고 쓰러졌을 때 그래서 그저 마음속에 문득문득 죽음이 그냥 덜컥덜컥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다시 일깨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마귀는 저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늘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묵상하면요 18절과 19절에 또 깊은 공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 무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나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았고 세상에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오래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기도에 간구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지난주까지지요. 박사학위 과정 새 학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한 학기 한 학기 정말 기적같이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사실 제 나이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형편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니까 남는 게 상당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학교에서 교수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많은 보석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한번 왔다 가는데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글을 써버리면 잘못하면은 이상한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통 신학자들, 정통 신학의 거울에 비추어서 완전하고 흠없는 학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3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 좀 달라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기회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에 저 토평동 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를 원어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그 악하고 게으른 자가 딱 저더라고요. 그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하면서 분명한 뜻을 깨달아서 딱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제 마음에 그냥 확 뚫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주보에다 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구경거리 하나가 생겼다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일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경험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슴으로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늘 또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